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 첫 번째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생각하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농사의 문외 아닌 그냥 조금 이제 쟁기질 몇 번 해봤어요. 그리고 씨 뿌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했고 지금 밖에 보면 이제 벌써 비닐이 2군데 쳐져 있고 오늘 주민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몇 시간째 쟁기질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빛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을 촉진시키죠. 햇볕을 가려버리면 식물 중에 제대로 자라는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닭들을 키울 때도 밤낮으로 불 켜놓으면 낮인 줄 알고 계속 알을 낳아요. 자야 되는데 애들이 안 자고 알을 낳는다니까요. 오징어 잡이 배들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일부러 깜깜한 밤에 나가죠. 왜 그래요? 깜깜한 밤일수록 불을 켜놓으면 오징어들이 그 밝은 빛에 더 끌려들기 때문에 오징어 잡이 배들 보면 배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불빛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오징어들이 그 불빛 때문에 해수면으로 올라올 때 오징어를 그냥 다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죠?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은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제가 한때 이제 태양광에 굉장히 이제 매료돼가지고 저 경남 산청 엄청 멀거든요. 여기서 산청까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태양광 에너지 세미나를 막 훈련받고 그냥 태양광 모듈로 태양광을 받아서 이걸 전기로 바꾸는 거 막 그런 거 배우고 오줌을 연료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렁이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배우고 오고도 했었어요. 태양광을 잘 활용하면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힘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저 빛은 아니지만 저 빛과 같은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9절에 보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냥 원래 뜻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번역본을 다 보더라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의롭고 훨씬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 보면 웬만한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게 자기의 한 몸을 정말로 미랄처럼 세상을 위해서 던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것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빛의 자녀들의 삶에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될 이유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이게 빛의 자녀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그저 내가 열심히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저 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착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까예요.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내게 돌고 돌아서 유익이 되어서 내 삶이 기뻐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차이는요,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들으면 야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뭐 그런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삶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나 아닌 대상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 무형의 어떤 재산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요,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은 다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항상 경쟁, 자존심 경쟁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심지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남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죠.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 쟤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데 좋은 말로 성격 차이지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계속해서 부부관계에서도 그러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것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게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직업, 공부, 사업, 가정일, 자녀 양육, 부부관계 모든 우리의 행동 기준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때 비로소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헌신이란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빠지고 성경 읽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전자의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더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헌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땀을 흘렸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남들은 주일날 놀러가고 여행가고 뭐 한다고 빠지고 헌금 안 하고 하는데 나는 헌금 꼬박꼬박 다 하고 봉사 난 두 개, 세 개씩 남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내가 헌신하죠.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전자의 사람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후자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의미의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와 대비해서 어둠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한 줄로 말하면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바울은 이것들을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그건 말로 표현 못하겠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은, 그거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이야. 말로 하기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몰카가 뭔지 아시나요? 몰카가 뭐죠? 몰래카메라. 몰래 누군가의 사생활을, 모습을 찍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묻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몰폰 그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듣고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블럭 몰폰 있죠.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몰폰? 그러니까 아니 몰폰 그러는 거예요. 몰폰은 뭔지 아세요? 서연이가 제일 먼저 대답하네. 몰래 폰 쓰는 거. 부모님 몰래 숨어서 폰하는 거 맞지? 네. 뭐 하는지 몰라요. 그걸로 게임을 하는지 채팅을 하는지 무슨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는지 몰라요. 몰폰. 네. 뭐 저는 애교스럽게 몰카 몰폰 정도 이야기했지만 몰래 하는 것 들킬까봐 부끄러우니까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거든요. 우상숭배가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상숭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닌 어떤 대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행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치 엉뚱한 진로로 들어간 육상선수가 100m를 1등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등으로 빠르게 가면 갈수록 빨리 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리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목적을 향해서. 그런데 빛의 자녀는 이런 어두움의 일이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거는 빛의 일자, 요거는 어둠의 일이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거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살 수 없어요. 직장에 나가면, TV를 틀면, 스마트폰을 켜면, 컴퓨터를 켜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보아서는 안 될 것, 들어서는 안 될 것 무수히 많이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봐야 되고 안 봐야 이것들 다 못 걸러낼 정도로 막 쏟아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이건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아까 몰폰 이야기했는데 학교 가서 여러분 애들이 무슨 폰으로 뭐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네.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다 도용해가지고 성인 사이트에 가입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정으로. 19세 이상만 계정, 구글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은 못 만들어요, 계정을. 그런데 10몇 세 이상 돼야 되는데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 계정으로 구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요, 무슨 필터링이 다 돼요. 그런데 구글은요, 필터링이 안 됩니다.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알면은 경악할 만한 것들을. 그런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11절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 이런 일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까지 나아갑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는 막 안 되려고 먹이 묻을까봐 막 요리조리 피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것들과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고도 아유 더러운 꼴 나만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이 잘못인 줄 안다면 적어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다고 막
욕하고 혼찌금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망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나만 괜찮으면 돼에서 멈추지 말고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걱정합니다. 아유, 그랬다가 괜히 핀잔 듣고 오히려 조롱받고 네가 뭔데 참견이냐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확신의 문제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천국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여기 세터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 공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운동하러 많이들 나오시는데 저도 저녁에 이제 여기서 한참 운동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한 날 이제 막 그 구장을 뛰다가 걷다가 뭐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 벤치에 분명히 교복을 입은 것 같은데 남학생 한 2명, 여학생 한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기억난 건 아니지만 바로 앞에 이제 청북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딱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청북고 학생들 이제 담배 꺼. 빨리 꺼라. 이렇게 딱 말했어요. 사투리 쓰면 왠지 무식해 보이잖아요. 막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멀쩡한 아저씨가 막 밤에 제가 막 그때 반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막 여기는 반팔티 입고 땀 질질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저씨가 밤에 확 와가지고 막 사투리 쓰면서 빨리 담배 꺼라. 막 이렇게 막 말하니까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기선제압이. 주눅들 많은데 요새 고딩들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아까 낮에 복음밴드 하면서도 잠깐 나눴는데 제가 헬스하는 그 건물 이제 헬스하려고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건물에 계신 아저씨 같아요. 뭐 관리하시는 분인지 가게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침에 가게 와가지고 화장실 이제 점검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여학생 둘이 화장실에서 자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관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너 고등학생이지? 그러니까 남학생이 20살인데요. 그게 더 이상해요. 그냥 25살인데 이런 뭐 20살인데요. 이런 거 얘가 아마 25살 그렇게 안 보일 것 같고 고등학생이라고 사실대로 말은 못할 것 같으니 20살인데요. 야, 너네들 이런 데서 잠을 잘 줄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담배 꺼라. 확 막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예 이러면서 주섬주섬 이렇게 담배를 막 꽁초 주워. 탁 털고 가는 거예요. 너무 능숙하게. 그 음악 쭉 떠내면서 가더라고요. 속으로 막 걔들이 시야에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봤어요. 혹시 되돌아올까봐. 속으로 좀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좀 무식해 보이는 게 도움이 돼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요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들잖아요. 속에서는 아이고 저것들을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가끔 분명히 여학생은 교복을 입었고 남자는 교복을 안 입었는데 남자도 고등학생 같은데 그냥 치마 몇 번 단을 접었는지 모르지만 무릎 위로 치마를 교복을 접어올고 이래가지고 뽀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입술을 확 잡아 뜯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요즘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본성을 눌러요. 그때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된다. 괜히 나섰다가 요즘 애들한테 뭐 얻어 터지려고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냥 가자.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돼. 여러분 이게 왜 확신의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믿음의 문제인 줄 아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빛 앞에서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게 들이운다 그래가지고 빛이 사라집니까? 그러나 빛은 한 줌이라도 어두운 곳에 비치면 빛이 납니다.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미리
아유, 괜히 말했다가 무슨 우사 당할까봐, 창피 당할까봐.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러고는 우리의 본성을 억누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이니라. 빛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만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노래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한 2년 동안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었잖아요. 세월호 사태 앞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 앞에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식과 양심의 의지에서 이렇게 믿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을 한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속성을 믿는 말씀을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빛이 뻗어나가게 할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자신한테는 빛을 비출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는 빛이 없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광 탈지 그게 왜 빛이 납니까?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빛을 쬐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그 밝은 빛을 담아뒀다가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얼마 못 가지만 그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달빛이 밤에 왜 빛납니까? 그 달이 빛을 내는 별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니까 밤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첫 번째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뛰노는 거 보고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계명을 쫙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모세가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 모세를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의 눈이 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두건으로 감습니다. 두건으로 감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 빛을 쬐며 그하고 내려오니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빛이 나는 얼굴이었습니까? 아마 새카맣게 탄 얼굴이었을 거예요. 왜? 목동이었으니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어둠과 빛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섞일 수 있습니다. 회색이 되죠.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둠에다가 빛을 섞어 놓으려고 해보세요. 빛이 비춰지는 만큼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비추는 만큼 주변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빛의 양이 아니라 밝기예요. 내가 밝히고 있는가? 내가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살 때 그때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리 선하고 지혜롭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엉망인 인간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약속 잘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기 잘 치는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의 속은 얼마나 골마 있는지 저는 잘 몰라도 추측하지만 우리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한테 얼마나 많이 쏘가왔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결단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이 나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 그 빛이 내 삶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비추이게 되어 있습니다. 담아두지 못합니다. 빛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학교와 여러분의 남편의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어둠이 걷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